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8절을 이렇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아까 우리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원래 항상 우리 그 전주현 집사님이 반주를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항상 잘 오시는데 오늘 조금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시영이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되게 감사한 게 보니까 그 창옥이도 보니까 학교를 좀 멀리 가게 됐잖아요. 고등학교 가면서 그러니까 막 교복을 입고 막 헐레벌떡 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함께 하고 또 우리 또 방송실에 우리 김경 형제님도 보니까 이제 멀리 일하시고 또 근데 예배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멀리서 오는지 몰랐거든요. 가까이 있어도 어려운데 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랑 같이 그렇죠.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없으면 혼자 떠들서 오잖아요.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분 한 분 우리 귀중한 또 아이들 쉽지는 않지만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저는 사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사실 사역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린이들하고 노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린이 파트는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뭐 중고등부, 대학부, 뭐 청년부 또 해보고 이제 교구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뭐 캠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태영아부를 맡긴 거예요. 예, 딱 1년을 해봤거든요. 태영아부를. 태영아부를 했는데 1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완전히 신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해서 좀 들으시잖아요. 근데 태영아부만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아부만 모여도 한 100명, 200명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 뭐 메시지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짧게 해야 됩니다. 예,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래갖고 막 예배를 하는데 막 이것저것 이제 뭐 순서도 많고. 근데 제가 되게 의미 깊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태영아부에 새 가족이 온단 말이에요. 태영아부에 오는 새 가족은 좀 틀려요. 태영아부에 새 가족이 왔다. 누구죠? 태영아부에 처음 온 새 가족. 태어나서 처음 교회로 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물론 자기가 걸어온 건 아니겠죠. 꼭 원하진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이제 막 한 달, 2달 된 아기가 이제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렇게 딱 와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데로 와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찬양을 듣고 예배를 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새 가족이 등록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구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가문도 있고 저기 다른 나라에서 교회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죠. 축복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영아부도 신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받지는 않는데 신방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오늘 누구누구 집을 갑니다.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기억하냐면 태영아 부서 주로 젊은 애기 엄마들이죠. 근데 이분은 좀 되게 되게 좀 누구 말라면 이제 스타일도 좋고 키도 아주 크시고 멋쟁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간다는 거죠. 아,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사전에 좀 뭐 이렇게 뭐 신상의 문제가 안 된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외모나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쉽게 하면 뭐냐 이제 정신 문제가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하고 불화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같이 살질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봐도 막 이렇게 막 힘들어 보인다거나 막 문제가 많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각한 상황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약을 드시고 이게 막 정신 문제가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잠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데 좀 이런 뭐 불신앙은 아닌데 이런 생각, 잠깐 예배하고 간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잠깐 뭐 10분 20분 예배 뭐 오래나 합니까? 맞죠?
뭐 애 키우는 집에 뭐 올해 1시간 2시간 예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데 이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럼 이분이 제가 가서도 살 수 있는 걸,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딱 마침 뭐가 있었냐. 이제 요새 우리 중고등부랑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은 아닌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 묵상을 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새 책이 없어서 제가 하던 거를 그분한테 드렸어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잠깐 뭐 죄송하지만 상황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을 하나 딱 드렸어요. 사실 기도가 안 될 거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라. 여기를 딱 펴보면 날짜가 써있고 그날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다. 근데 딱 이렇게 한 장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라. 많이 읽기도 힘드니까 많이 읽으면 좋지만 한 번만 읽어라. 그리고 혹시 무언가가 부딪히면 기도를 해라. 그걸 가지고. 길게 안 해도 되고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해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2주를 기다렸어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분 잘할까.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화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그렇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죠? 그러면 근데 이 복음이란 건 굉장히 막연해요. 복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좀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죠? 분필이잖아요. 분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분필은 쓸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제가 뭐 이제 시계예요. 그렇죠? 시계는 뭘 하냐? 시계 이렇게 시간을 봐야죠. 그렇죠?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은 누려라 그러잖아요. 그 말도 어려워요. 뭐 누리는 거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굉장히 여러분 교회는요 막연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랑 가봤는데 천주교를 가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서점이 있잖아요. 천주교에 있는 서점을 가면 기도 책자가 있어요.
기도 책자를 여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서 보면 뭐냐, 이럴 때 하는 기도, 저럴 때 하는 기도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절을 가봤습니까? 절을 가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절 문화를 모르니까. 절을 한번 가보니까 큰 기도문이 있어요. 뭐 이럴 때 기도하는 거, 저럴 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냐, 복음은 굉장히 막연해요. 그게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란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연해요. 뭐 어떻게 할지, 뭐 목사님하고 상담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네, 그렇잖아요. 안 그럽니까? 저도 답답해요. 어떨 때 막 중요한 선택의 시간표에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그렇죠. 저는 그럴 때 답답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차라 A를 하거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할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면 뭐냐, 점치러 가잖아요. 막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막연한 복음을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가 쏟아지겠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어떻게 막연히 되겠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안 돼요.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 뭐가 떨어지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이걸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또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예배 드리래요. 그냥 앉아있으면 뭐 그냥 맹숭맹숭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래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뭐 기도가 할 말이 없어요. 뭐 1분도 길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 게 투성이야. 심지어 뭐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뭐 성경 공부하면서 뭐 듣기도 하는데 이게 막연해요.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그 방법을 그분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목사님 뭐 책 사라는데 뭘 하러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매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은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요, 예를 들자면 요새 감사한 게 뭐냐, 이거를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 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으면 되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무당보다 못합니까? 근데 복음을 못 누리면 뭐냐, 기독교는 뭐냐, 무당보다 더 힘이 없어요. 저는 무당집 전도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무당집 전도하다 보니까요, 귀신을 믿지만 확실히 믿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어떻게 했냐, 내가 믿는 이 귀신이 내게 응답한다는 거를 확실히 믿어요.
근데 제가 무슨 했냐? 나보다 더 확신이 있어. 저는 교회를 수십 년 했는데 확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믿다니까요. 그래서 야, 아니 귀신을 믿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있는 저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무당집을 갖다 놨는데 야, 이건 나는 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네, 있어야 돼요. 쉽게 뭐냐, 이 앞에 있는 무당보다는 여러분이 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 그래요. 그렇죠?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안 그러면 뭐하냐? 늘 흔들려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으면 늘 흔들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요, 딴 걸 붙잡고 있다니까. 저는 참 솔직히 기가 막힌 것도 봤어요. 예전에 이제 대학 때인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순복음교회를 다녀요. 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인데 이 친구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믿음이 없고 뭐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었지만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산단 말이에요. 신문 사면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뭘 보는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를 봐요. 진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저도 불신자 비슷하게 살지만 저보다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야 누구 뭐 좀 하자 그랬더니 야 오늘 하면 안 된대. 왜? 오늘 운세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야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붙잡을 게 없으면 오늘의 운세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냐, 거의 내 감정 붙잡잖아요. 저 성도들 보고 사역해보니까 뭐냐, 자기 기분을 붙잡아요. 여러분 기분은 하루에 몇백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가지고 조금 뭐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요 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내게 왜? 원래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거든요. 지금도 모자란 게 많아요. 그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요, 이게 뭐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 자. 왜?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나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거의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냥 잘 믿어라, 잘해라 그래요.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노아라는 모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결국.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뭐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타락한 시대고 뭐였죠?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흑암 충만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지금은 좀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참 저는 그거 궁금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뭐죠? 전도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 시대는 뭐였죠? 뭐라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를 살렸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저는 지난번 얘기 들은지 모르는데 저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제일 생각나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대학생 좀 지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떤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 애는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좀 힘든 애가 있더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왜냐하면 이제 집이 이제 가정이 깨졌는데 아빠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걸 안타까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랑 하룻밤 좀 잠을 자면서 이제 물론 집에 허락을 받았죠, 남자애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자면서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하여튼 그 친구가 누굴 또 데려왔어요, 친구를 한 명. 그래갖고 이제 친구를 데려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엄마 아빠한테 허락 맡았냐 했더니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그 두 친구 같이 밥도 먹고 밤새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뭐 아침에 이렇게 잘 보냈죠. 근데 한 오전에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누가 막 찾아온 거예요.
어, 제가 들어본 중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욕을 그날 들었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오는데 좀 죄송하지만 세련된 분은 아니에요. 너무 심한 욕을 하는데 제가 생전 안 들어본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 이제 가만히 듣다가 이제 뭐 싸울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좀 막 하다 사람이 이렇게 지치잖아요. 본인도 좀 기다렸다가 약간 이렇게 스톱을 하시길래 제가 아유 어머니 죄송하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같이 자네 엄마예요.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밤새 찾았겠죠. 뭐 어떻게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지만 걔가 이제 엄마한테 허락을 맡았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사람도 뭐 계속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웃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네, 물론 욕하러 오셨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왜 아꼈어요? 뭐 저 욕하라고 하나님 보내셨겠어요? 아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말을 하는데 뭐냐 많이 필요하신 분 같아. 네,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안정을 하길래 어머니 잠깐 시간 되냐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도 웃기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쫙 가만히 듣더라고요. 저도 웃겨요. 제가 생각해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야,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혹시 계속 듣고 싶냐? 야, 신기하죠.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말씀 운동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제 뭐 많이는 못했어요. 한 몇 번 만나다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제가 쫙 들으면서 뭐냐. 빛.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누굴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가 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설명합니까? 빛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을 설명.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렇죠.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땅에 필요한 게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죠, 여러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다.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이가 없었는데 결국은 뭐냐, 이 빛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은 뭐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 빛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빛.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셨던 존재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더 정확히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두 번째 뭘 설명합니까? 그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할 때도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그 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분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입니다. 이런 불빛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냐. 완전 불신자가 예수 영접했다. 꼭 이렇게 했어요. 불을 꺼봐라. 그랬어요. 방해 보통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방에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불을 꺼라. 그랬어요. 불 끄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어떠냐? 깜깜하대요. 맞다. 당신이 빛이 없는 거다. 지금. 그게 불신자다. 그렇더냐? 왜? 잘 모르잖아요. 말씀 들어도. 불 켜봐라. 불 딱. 이게 영접이다. 기억해라. 뭐가 왔어요? 빛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좀 괜찮은 친구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케이크를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나는데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비싼 케이크 사갖고 왔고. 뭐라 했냐. 너 이제 네가 태어난 날이다. 이제 1살이다. 지금도 저하고 함께하는 제자예요. 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빛이 왔다. 뭐가요? 참 빛. 어디에 왔다고 이 빛이? 세상에 왔다.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봐야 돼요.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그렇죠?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 볼 때 막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제가 뭘 느끼냐? 복음 전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됐을 거야. 그 생각을 해요. 왜?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빛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래서 뭡니까? 각 사람에게 비춘단 말이에요. 이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빛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빛이 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독생하신 그분이 독생자가 오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다른 말이 있잖아요.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부탁드립니다. 진짜 보셔야 돼요. 제가 완전 불신자가 영접방을 몇 번 보니까 생각이 바뀌죠. 가장 이 땅에 중요한 게 뭐냐?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전도하러 갑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뭘 믿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이름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주냐? 그 이름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거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결론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 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붙잡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뭐라 했냐?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그 말이 아니죠. 봐야 돼요. 전도하러 갑시다 해서 우르르 가면 프로그램이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선교하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누가 이렇게 하면 뭐냐? 그거는 그냥 뭐 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 같이 선교 현장을 갔대요. 선교 현장 가서 막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거예요.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이유를 알고 벌면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내 잘 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잘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보라, 뭐요? 어둠이 다 덮고 있어요. 그렇죠. 캄캄함이 가리고 있어요. 뭘요? 빛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갈수록 없어져 갑니다. 많은 교회가 종교연합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종교개혁 현장 갔다 온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전 세계가 종교통합운동으로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한 핍박 시대가 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성경책을 만들어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책을 이제 앞으로 누가 만드냐? 공산당에서 만들어요.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전도를 못 합니다. 왜? 20세 이하한테 전도라면 법으로 잡혀갑니다.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계속 덮어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대학에 전도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벌벌벌 떠는, 목사님 전도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얘기하다 잡히면 경찰서에 잡혀가요. 왜? 프라이버시 침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현교인장을 가봐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20만 명이 모이는 모스크를 봤거든요. 일본 오사카에 거길 가서 남녀 혼인개교하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본부를 가봤거든요. 저런 학생들 수천 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전 그때 느꼈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애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은 일어나 있질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내 문제에 그냥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내가 훌륭하니까 전도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봐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가보니까요, 땅이 쳐지더라고요. 일어나라. 교회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플랫폼으로 딱 서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와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파야 돼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가리고 있다. 가면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모자르지만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연약하지만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뭡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션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게 어디 해외로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셔너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자들 뭐요? 여러분의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죠?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뭘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 축복을 그 시대에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요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후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선교 현장에 중요한 선교사를 키우는 이재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요한의 축복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조제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캄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오늘도 예배하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옵소서. 시대마다 이 빛을 전달할 축복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 요한이 그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캄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교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